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생명과 사명. 생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의 영웅이죠. 세계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군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무슨 뜻인지 밑에 써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성경책 읽는 느낌이죠.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엄한 분위기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말이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느끼게 해주는 명언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가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하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리를 키워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쉽게 말하면 모든 사물과 모든 생명에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고민 한번 안 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답을 뭐라고 대답했죠?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반드시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칼을 들고 와서 목에다 대놓고 죽을래 살래 물어보면 100이면 100 뭐라고 대답할까요? 살려주세요. 날 죽여주시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너 예수님 한번 부인하면 살 수 있어. 그걸 못하겠어? 예수님을 부인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객기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팀사역 개편이 다 됩니다. 공교롭게도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사명들, 사역들이 감당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가 있죠. 찾아가서 부탁도 드려보고 무릎 꿇어 기도도 해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죄송합니다 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이란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밑에 뭐라고 써있죠? 날생 목숨명. 네, 그쵸? 생명 저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대로 그 목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귀중한 것보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병원 신방을 자주 가요. 병문안을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게 됩니다. 조금 심각한 병동으로 가면요, 내가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분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는 목숨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비단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들도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제발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의 사업장 제발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장 죽으면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빼먹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생명에 치중한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말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구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세어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살려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사업장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제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명이 무엇일까요? 원래 사명을 한문 그 옥편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불일 사자에 목숨 명자. 근데 이 불일 사자가 보낼 시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사명의 뜻을 찾아보면 사자로서 받은 명령,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라는 저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죽은 목숨. 따라합니다. 죽게 된 목숨. 죽은 목숨.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진지한 언어 유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라면 아까와 똑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그 앞에 무엇이 있나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가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의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 이 기도의 붐 가운데, 기도의 부흥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십자가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품기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자라면,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라면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일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게 사명자의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죽게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죽게 해달라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 좀 죽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과 날마다 올라오는 우리의 욕심과 날마다 올라오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십자가 안에서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때 우리는 죽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께서는 살아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썩어져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나의 욕심이 올라옴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망이 올라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서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은 아이 한번 볼까요? 이 아이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고이고이 품에 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찾아와서 그 도시락을 달라고 합니다. 주께서 찾으신다 합니다. 그거 내가 먹으면 되는데 그래 내가 못 먹더라도 예수님 드리는 게 낫겠다. 그 아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더욱더 큰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민해봤어요. 이 12바구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 찾아서 주지 않았을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보다 12바구니가 훨씬 많이 남는 장사 같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시간을 드리는 거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손 떨리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것을 그 이상 드릴 때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어땠습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에스더라는 인물을 보게 되죠.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상황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개 이방 민족이었던 그 여인이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주시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의 이름이 부림절이에요. 6월절만큼이나 크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5대 절기 안에 들어가거든요. 에스더가 혼자 살 수 있었어요. 혼자 살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의 친척 오라버니였던 모르드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너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있는 우리 하늘우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사르밧 과부라는 무명의 과부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기가 먹고 죽을 떡 하나, 내 먹기도 아까워 아들 주기 위해서 고이고이 모셔놨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머리 훌렁 까진 사람이 오더니 내놓으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죽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합니다. 하나 더 구워와서 나도 먹고 너도 먹자. 내 손으로 분명히 박박 긁어서 나 먹기도 아까워 아들 주려고 그 고이고이 모셔놨던 떡 하나 내가 뻔히 아는데 그걸 줬더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또 하나 가져오랍니다.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멍청한 사람일까요?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비상식적인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 가운데 식물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체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구해라. 따라합니다. 죽기를 구해라. 죽기를 구해라. 별로 죽기 싫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크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죽기를 구해라. 죽기를 구해라. 아멘.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교회랑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라면 별로 정이 안 가시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하늘우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영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우리 일터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이빠른 소리해도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뿐입니다. 그 삶이 예배당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지는 삶이 나타날 때 그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우리나라 욕할 그 기운을 가지고 손가락질할 그 손가락 가지고
무릎 꿇어 두 손 모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피값 주고 사주신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천이 주의 이름으로 풍성한 지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이 중부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모범적인 롤모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